네, 본문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성령이 그러하다, surely, assurance, 보증을 하십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가 그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죽음도 죽음 이후도 인도하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이 젊었을 때는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어려워합니다. 공부, 직장, 사업, 결혼, 자녀, 대인관계, 건강 등 사는 문제로 어려워해요. 그런데 일정한 나이가 되면 죽는 문제로 또 어려워하고 고민합니다. 부모님 나이가 70이 넘으면 또 부모님 돌아가시는 또 과정, 준비, 죽음 어려울 수 있고 또 기도 제목이 됩니다. 또 내 나이가 60이 넘으면 또 나 자신의 죽음도 큰 기도 제목이 돼요. 저는 올해 만 55세지만 죽음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저 자신도 자녀에게도 어려움 없는 죽음이 되게 해달라 기도를 해요. 부모 마음이 그렇죠. 자식에게 어려움 주지 않는 죽음을 맞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도 죽음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때론 이런 이야기해요. 누가 먼저 죽는 게 유익하냐, 자녀들에게 덜 또 어려움이 되냐, 그러면 서로 먼저 죽으라고 합니다. 내가 장례 치러주겠다,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강조점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학업, 직장, 사업, 결혼, 자녀 등으로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는 시기가 분명 있고 또 어느 때가 되면 죽음의 문제로 고민하는 시기가 옵니다. 곧 사는 만큼 어려운 것이 죽는 거예요. 본문으로 하면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복되다처럼 내 삶도 하나님 앞에 복되어야 되고 죽음도 하나님과 자녀 앞에 복된 죽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비슷한 환경, 성장, 출발로 해서 비슷한 지위에 올랐지만 그 사는 모습은 비슷했지만 죽음이 달랐던 예를 다윗과 사울로 들겠습니다. 사울과 다윗 모두 목축을 했습니다. 목축은 이스라엘의 기본 산업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다 목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목축으로 비유가 돼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사울도 다윗도 행정가, 군인, 제사장, 선지자, 왕가 가문이 전혀 아닙니다. 필부, 목축을 하는 평범한 소시민 집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택으로 왕으로 삼아 주십니다. 본인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꿈이나 소망을 갖고 산 일이 없는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삼아 주셔요. 고대 왕국 시대에 왕이 되는 것만한 복은 인생의 기회는 없죠. 그리고 사울도 다윗도 통치 기간이 40년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사울이 40년 통치를 했다 말하고 열왕기상 2장을 보면 다윗도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40년간 왕노릇을 했다는 것은 나라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41명의 왕들의 평균 통치 기간이 12년입니다. 어떤 왕은 7일, 일주일 왕노릇하고 쫓겨납니다. 또 8명의 왕은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사울도 다윗도 40년간 통치를 했다는 것은 나라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를 말해요. 곧 사울과 다윗의 교집합이 많습니다. 목축하는 평범한 집안 출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통치기간도 40년으로 갔습니다. 삶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죄를 지은 것도 두 번의 큰 죄를 각각 짓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는 제사를 사울이 집례합니다. 하나님이 정치는 왕, 종교는 제사장으로 일종의 재정 분리를 하셨는데 사울이 그 질서를 어겨요. 왕이 아니었다면 상상도 못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거기에 불순종해요. 왕이 아니었으면 상상 못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가지고 범죄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화살을 맞고 자살하여 죽어요. 블레셋은 사울의
사울의 머리를 잘라서 블레셋으로 가져가고 목이 없는 몸만 성벽에 박아 놓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현직 왕이 적군과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또 신하들이든 왕의 시신을 수습을 해야죠.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블레셋이 가져간 머리는 못 찾아온다 해도 몸은 성벽에서 떼내서 묻어줘야죠. 그러나 신하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도 하지를 않아요. 결국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지금식으로 하면 이스라엘 오른쪽 요르단 북부에 이방인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성벽에서 떼서 화장을 시키고 뼈를 야베스 땅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 묻히게 돼요. 비참한 죽음과 죽음 이후를 맞습니다. 목이 없는 채로 장례식을 지내요. 본문의 복으로 하면 죽음 자체도 복이 없고 죽음 이후도 복이 없습니다. 사울이 두 번의 큰 죄를 짓듯이 다윗도 두 번의 큰 죄를 짓습니다. 첫째는 유부녀 밧세와 간음하고 계속 간음하고자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의 죄를 짓습니다. 왕이 아니었으면, 양치기로 평생 살았으면 상상도 못할 죄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죄를 지어요. 두 번째 다윗의 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구조사를 한 일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왕이 인구조사하는 것이 통치행위로 여길 수 있지만 성경시대는 인구조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민수기, 넘버스가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 신하들도 말립니다. 백성들도 그게 죄가 된다를 아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강행합니다. 역시 왕이 아니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지위를 가지고 범죄해요. 확대 적용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나도 나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인생의 기회, 위치, 명예, 재물, 성공이 주어지면 그때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다윗으로 하면 돈 때문에 짓는 죄는 없습니다. 밧세바로 대표되는 여자 문제로 죄를 지어요. 사울은 여자 문제로 짓는 죄는 없습니다. 반면에 돈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짐승들을 살려내요. 돈이 되니까 살려낸 거죠. 그 사람의 죄성은 하나님이 뭘 주시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다윗도 사울도 하나님이 주신 왕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젊음, 인생의 기회, 노년의 지혜, 중년, 또 교회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올바르게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만큼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사울과 다윗의 삶에 교집합이 많습니다. 그러나 죽는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꿔 말하면 끝이 다르다인데 끝이 다르면 전부가 다른 게 됩니다. All is well that ends well. 끝이 좋으면 다 좋다란 말이 있는데 바꿔 말하면 All is bad that ends bad. 끝이 나쁘면 다 나쁜 게 돼요. 운동 경기로 하면 전반전에서 아무리 어렵고 해도 후반전에서 역전하면 결국 이기는 겁니다. 반대로 전반전에서 아무리 잘해도 후반전에 뒤집혀지면 패하는 거죠. 전반전에 잘했다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마찬가지이죠. 십자가만 놓고 보면 원수 마귀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인들이 이긴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가 있어요.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승리한 거예요. 사울의 끝은 자살이었고 죽은 몸은 목이 없이 분리된 몸만 죽었다를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죽음은 본문으로 하면 블레세드, 복이 있는 죽음을 맞아요. 역대상 29장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먼저 나이가 많아 죽었다로 하면 사울도 40년 왕노릇을 했고 다윗도 40년 왕노릇했다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은 40세의 왕이 되고 다윗은 30세의 왕이 됩니다. 그 말은 사울은 80세에 죽고 다윗은 70세에 죽었다가 돼요. 사울이 다윗보다 10년도 오래 삽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비참하기 때문에 사울의 삶은 복되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10년 덜 살았어도 다윗의 죽음은 복이 됩니다.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왕다운 장례를 못 치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례는 왕으로서 합당한 예식에 의해서 장례를 치러요. 곧 한 인생의 평가가 삶으로도 검증이 되지만 죽음으로도 평가가 됩니다. 이번 달이 3월이니까 한국 역사로 하면 3월에 3.1 만세운동,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이 있어요. 역사가 기억하는 이름이죠. 그런데 변절자가 있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을 종교로 하면 천도교 15명, 불교 2명, 기독교, 곧 개신교 16명입니다. 천주교는 없습니다. 이유는 당시 교황 피우스 12세가 조선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천주교인들은 독립운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교황 12세는 독일의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당시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교황은 히틀러 편을 들고 일본 왕 편을 들었어요. 그렇게 교황청이 조선 천주교인들은 독립운동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천주교인인 안중근, 세리명 도마 안중근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1909년 당시 러시아 땅이고 지금 중국 땅인 하얼빈에서 조선 총독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죠. 교황청이 하지 말라는 일을 안중근이 합니다. 그래서 교황청이 안중근을 엑스커뮤니케이션, 파면하고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1993년에 복권시켜줘요. 천주교 신학으로 하면 자기들이 안중근을 지옥에 보내놓고 84년 만에 천국으로 다시 옮겨준 겁니다. 우리 개신교는 전혀 인정 안 해요. 천국, 지옥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민족대표 33인 모두가 역사가 기억하는 훌륭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3명이 배신을 해요. 천도교 1명, 불교 1명, 개신교 1명이 친일파가 됩니다. 그 말은 3.1 만세운동을 했지만 변절하고 일제시대에 승승장구하고 부유하게 살았다를 말합니다. 강조점은 한 사람의 인생이 그의 삶으로도 평가가 되지만 죽음으로도 평가가 됩니다. 변절한 3사람은 변절자로 기록이 되고 기억이 됩니다. 본문의 복으로 하면 사는 날 동안 그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다 해도 그의 끝이 죽음이 복되지 않으면 복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 고생이 있다 해도 그 끝이 좋으면, 죽음이 복되면 다 복이 됩니다. All is well that ends well.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하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면 십자가만 보면 고난과 고통, 죽음이지만 부활의 영광과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영광이 돼요. 부활이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여기죠. 그러나 성경시대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죄수가 죽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신명기 21장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 저주의 사건이 도리어 영광스러운 사건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죠. 우리의 삶과 죽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는 것도 복이 되고 죽는 것도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역대상이 다윗의 죽음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가 나이 많아 죽었다 이고 둘째는 부유했다 입니다. 왕이니까 당연히 부유한 게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윗까지만 해도 성막시대로 하나님의 텐트 안에 계셨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 40년 동안 텐트 오브 미팅, 회막, 성막, 이동식 성전 시대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사사기 400년 동안 성막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돌로 된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아들 솔로몬에게 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역대상 29장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노니 이미 already 다윗이 다 준비를 합니다. 강조점은 성전이 국가적 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공적 자금, 세금으로 해도 되지만 다윗은 사유재산, 개인 재산을 다 들여 준비를 해요. 역대상 29장 내가 사유한 my personal and private treasure 인 금으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개인 사유재산을 다 들여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의 말년이 가난했느냐 이에요. 그렇지 않다를 성경이 말합니다. 늘도록 부하고 full of life and full of wealth로 삶도 full 충만했고 재물도 충만했다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사유재산 드렸다 해서 노년에 없이 산 게 아니라를 말해요.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갚아주셨다를 말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노년의 wealth, 큰 부요는 아니어도 내 노년이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부모는 다 소원합니다. 적용하고 소원하기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 드린 시간, 헌신, 봉사, 충성, 희생, 재물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blessed, 복되다 하셔서 우리의 노년도 죽음도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죽음에 대한 세 번째는 존귀하게 죽었다입니다. 전순한 사울의 죽음, 왕인데 목이 잘려서 목이 없는 시신만 화장되는 그런 죽음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합당한 왕의 죽음, 존귀한 죽음을 말합니다. 존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영어로는 아너로도 번역되고 또 glory로도 번역이 됩니다. glory, 영광으로 하면 glory는 주로 하나님께 돌리는 단어이죠. 그런 단어가 사람 곧 다윗에게 쓰인다는 것이 아너, 존귀한 거예요. 존귀하게 죽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사는 겁니다. 본문으로 하면 in the Lord, 주 안에서 살아야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복이 돼요. 주 안에서 안 살면서 죽음만 주 안에서 죽겠다. 삶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지 않으면서 죽음만 존귀하게 죽겠다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영광으로 하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영광 없이 살면서 죽을 때만 영광스럽게 죽겠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이기심에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시죠. 목사님 사는 날 동안 제대로 못 살았어도 죽어서 천국 간 예가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한편 강도, 세상법으로 너는 더 이상 살지 말고 죽으라는 살인 강도도 예수 믿고 천국 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과 죽음이 존귀하냐는 거예요. 우리와 자녀들이 그렇게 세상법으로 너는 더 이상 살지 말고 죽으라는 사형 선고 받고 죽는 게 그게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죽음이냐는 겁니다. 그런 인생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삶을 살라가 아닙니다. 곧 우리의 죽음이 존귀하려면 삶도 존귀해야 됩니다. 우리의 죽음이 영광스러우려면 삶도 영광스럽게 살아야 돼요. 부모 자녀로 하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길, 돌아가신 날을 기념할 때에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떠올릴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부모된 자의 사명이고 남은 인생의 과업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옳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살고 하나님 날아가는 모습도 존귀하고 영광스럽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은 어려웠지만 인생의 출발이 고통스러웠지만 끝이 아노 존귀한 복된 예를 야베스 제이비즈로 들겠습니다. 2001년에 야베스의 기도란 책으로 성경의 인물로 주목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에 나오는데요. 역대상 4장은 마태복음 1장처럼 쥐니알로지 족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름이 나열되는 장이에요. 그 이름 중에 갈렙과 온니엘이 있습니다. 갈렙 유명한 인물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중 한 명이었고 나이 80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의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면서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이에요. 갈렙, 온니엘 모두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 없이 이름만 적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의 삶과 기도문을 기록합니다. 특이한 것은 야베스는 구약 성경에서 전혀 언급이 안 됩니다. 갈렙은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나오는 인물이고 온니엘도 여호수아서에서 사사기까지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도 이름만 기록하는데 구약 성경에 전혀 언급이 안 된 인물이 그의 삶과 기도문을 족보에 기록을 해요. 역대상 4장은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옛날 개혁 성경으로 하면 존귀한 자라, 영어 성경들은 honorable로 번역을 합니다. 야베스의 인생을 한마디로 하면 honorable, 존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베스는 출생부터 honorable, 존귀했냐, 부잣집 아들이나 명문가의 출생이냐? 전혀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기를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어머니가 이름을 짓습니다. 그 말은 출생 당시에 아버지가 없었다를 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없이 태어났는데 출생 과정이 수고로웠다 말이에요. 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페인, 고통입니다. 영어 성경은 페인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뜻이 고통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엄마가 남편 없이 혼자 애를 낳고 이름을 고통으로 지어준 겁니다. 김고통, 이고통 이런 거예요. 출생 상황이 안 좋았다를 말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하면 야곱의 부인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습니다. 출산과 동시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로 지어줍니다. 엄마가 슬프니까 그런 거죠. 한국식으로 하면 김슬픔, 이 눈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막내 아들의 이름이 슬픔이 되면 안 된다. 평생 슬픔이란 이름을 갖고 살면 안 되기에 이름을 바꿔줍니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벤저민. 일반적으로 왼손보다 오른손이 힘이 있으니까 엄마 없다고 울며 살지 말고 힘있게 살라는 뜻으로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바꿔줍니다. 엄마가 명명한 이름을 아버지가 바꿔줘요. 그런데 야베스의 경우는 엄마가 고통이란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을 평생 가지고 삽니다. 그 말은 이름을 바꿔줄 아버지가 없었다가 되죠. 인생 시작부터 어려웠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야베스 어떻게 사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를 영어 성경들은 cry out, 울부짖으며 기도하다로 번역합니다. 인생 어렵고 힘든 만큼 기도했다는 거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 온다고 다 기도 안 합니다. 어려움 오면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들어두어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많아요. 기도는 인간의 본성을 이기는 신앙 행위입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실천이에요.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God answered his prayer request. 그렇게 야베스가 출생 상황부터 어려웠지만 기도하고 인생 도전하고 개척하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복을 받으며 살아요. 그리고 죽습니다. 후손들이 족보의 글을 기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honorable, 존귀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의 기도문도 같이 적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의 기도문을 적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가 죽고 나서 자녀들이 부모를 회상할 때에 아버지 어머니는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교회 사랑했던 분이었습니다. 전도 열심히 했던 분이십니다. 어머니의 찬송의 소리를 내가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성경 읽는 모습을 내가 기억합니다와 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손들이 기억할 만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끝이 복이 됩니다. 사는 것만큼 큰 기도 제목이 인생의 말년, 노년,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은 사는 것도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고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로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거룩과 판단력을 줍니다. 주일 예배로 하면 매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 중에 여러분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붙잡고 가셔서 한 주간 사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로 하면 하나님 내 노년의 인생에 죽음의 길에 복을 주옵소서, honorable glory, 존귀한 죽음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all is well that ends well, 내 인생의 끝을 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도 죽음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 도우셔야 되고 죽는 것도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본문으로 하면 in the Lord,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우리 죽는 겁니다. 그 삶과 죽음이 blessed, 복되다 성령이 보증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도 죽음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까지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배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뤄내라.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죽음도 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죽음마저도 블레세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감당해야 되는 많은 일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도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끝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죽음마저도 아노로블한 존귀한 죽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의 인생을 노년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길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기도의 집에 나와 간구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을 이겨낼 능력을 주옵소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 내 힘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못 사는 거 알아. 오직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병든 인생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인생을 일으켜 주옵소서. 늦어진 인생을 선착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인생을 채워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소성을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배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죽음도 죽음 이후도 성령이 보증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살게 하시고 죽음을 통하여 천국 영광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노년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도 자녀의 삶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House of Prayer, 기도의 집에 나와 간구한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